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초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가 시작됩니다. 성탄절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절기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 속에 아기 예수 탄생의 중심에 있는 마리아의 찬송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노래라고 하기도 하고 마리아의 찬가라고도 하는 이 본문이 등장하는데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주목하면서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기에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를 이 땅에 오시게 하는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을까?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마리아는 어떤 여성인 것을 보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오늘 1장에 우리가 이제 46절부터 봤지만 28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라고. 천사가 마리아를 보면서 너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3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 받은 자다, 너는 은혜 입었다, 이 두 가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입은 성탄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일까? 먼저 생각해 보면은 오늘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8절 또 보면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어떻게 한다고요? 평안할지어다. 평안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뭐가 있다고요? 샬롬, 평화가 있는 거예요. 성탄의 은혜를 입으면 무엇보다 평안의 이 복이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주님의 잉태 사실을 전하면서 제일 먼저 빈 것이 평안입니다. 오늘 12월 첫 주일인데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평안하셨는가, 또 지금은 평안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데 지금 주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샬롬. 주의 평화가 오늘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옆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또 28절 계속 한번 볼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예요. 누구도 다 외로움을 함께 겪어줄 수 없고 죽어줄 수 없는데 주님만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주님은 영원히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그래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야 이렇게 말하지만 무슨 의미냐?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보다 더 귀한 거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어떤 은혜가 있는지 30절 또 한번 계속해서 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여기 뭐라고 그래요? 마리아여 뭐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끔찍하겠습니까? 처녀를 향해 아들 낳는다. 이게 축복의 얘기가 아니에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예요.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고 이스라엘의 유대의 그 혼인 관례에 가면 정혼을 하고 1년이 지나면 결혼을 해야 될 이 처자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처녀 마리아에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에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또 다시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로다. 정혼한 상태에 있는 이 신부가 아이를 갖는다?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유대 간행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웬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 산에 이게 뭔 일이냐 이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는 이 말은
이 마리아가 천사의 이 말은 축복의 말이 아니라 저주의 음성입니다. 너 이제 돌 맞아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깜짝 놀란 마리아가 두려움 가운데 천사에게 말합니다. 34절 1장 34절 또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뜻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 닥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있어요. 오늘 또 누가복음 1장 35절에 다 같이 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37절 뭐라고 말해요? 이 놀라운 얘기를 하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지극히 높으신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신비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비전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못 믿어요. 그리고 믿어지는 척하고 살아요. 체면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는데 저 사람도 믿고 다 믿는다는데 그냥 나도 믿는 걸로 하지 뭐.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데 사람들이 주변에 그냥 다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나도 믿다. 어머니도 믿고 아버지도 믿는데 나도 그냥 믿는 걸로 해버리자.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때 마리아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또 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기가 막힌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의 위대한 신앙 고백. 말씀대로. 할렐루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가 너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고 이건 뭐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을까? 당시 지금 마리아의 나이는요 가임기 여성 이제 막 소녀에서 가임하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예요. 성서 고고학자들의 나이를 보면 이 나이가 요즘 조선시대는 조언들을 했잖아요. 14살, 15살. 추측컨대 20대가 아니에요. 지금 어린 소녀 티를 막 벗어나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아주 정결한 소녀예요. 여성이에요. 이제 여성이 되는 거죠. 아이를 갖게 되면. 근데 이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 어린 아이가 아이를 낳는 꼴이 되는 건데 옛날 무슨 조선시대 때는 일찍들 조언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하지만은 이게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걸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혹여 자신이 파혼을 당하고 정혼한 여성이기 때문에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요셉은 깜짝 놀랄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누구 씨를 품은 거나 요셉은 아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파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임신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또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런 믿음과 용기를 갖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요. 내 뜻은 이것입니다. 내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성급하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성급한 기도가 아니라 대부분 그러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 뜻이 이건데 하나님 내 뜻대로 좀 해주세요 하고 내 뜻을 주장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내 생각, 내 방법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내 뜻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덮으시리니 해서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보면 35절 한번 볼까?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덮으시리니. 이 덮으시리니라는 말, 아멘 아멘 아멘. 그냥 끝까지 읽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덮으시리니. 이 구름이 덮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누가복음 9장 34절에 보면 변화산에서 세 명의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을 때 그 변화산에서 구름이 이렇게 덮였다, 그런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이었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70인역에서는 어떻게 이 덮는다는 이 말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덮는다는 표현을 이게 운행하시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걸 좀 쉬운 비유로 말하면요, 암탉이 달걀을 품고 한 20일 되면 뭐가 되죠? 병아리가 됩니다. 이게 덮는 거예요. 덮는 거.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암탉이 딱 알을 품고, 이게 알을 품는다는 말이 덮는다, 그 단어예요. 그 단어, 이 덮으시리, 성령이 덮으시리니, 이 말은 마치 암탉이 닭을 품듯이 이렇게 딱 알을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놀라운 병아리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구름같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 영광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하심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믿을 수 없어요. 누가 이것을 믿을 수 있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러나 마리아는 믿었어요.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리고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다는 얘기야. 사람은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으로 아기 예수를 임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도 마리아는 예수님에 관한 일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요, 베들레헴 들에 목자들이 양을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 탄생을 고지를 해줘요. 그래서 목자들이 이 요셉과 마리아의 그가 있는 곳으로 와서 이 사연을 얘기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마리아가 그 모든 말에 대해서, 목자가 하는 말에 대해서 마음에 새겼다, 이런 표현을 해요. 마음에 그걸 깊이 새겼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자라서 12살이 됐을 때 명절, 유월절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는데, 올라갔을 때는 같이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 그만 예수를 놓쳐버렸어요. 같은 친척들의 그 행렬에 같이 내려오는 줄 알고 며칠 내려오다 보니까 못 찾아서 다시 올라가다가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과 토론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너 왜 여기 있냐?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 아들 예수가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 있는 걸 보고, 너 왜 여기 있어? 그러니까 그때 어린 예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 누가복음 2장 50절에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다. 무슨 말이야 도대체? 너가 무슨 말 하느냐? 이렇게 깨닫지를 못했어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마지막 마무리되는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에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는 이해를 할 수 없었지만 그 예수가 한 말을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돼요. 주의 깊게 말씀하신 것을 주의 깊게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성취될 것을 바랍니다. 천사를 통해서도 말했지만
이미 잉태될 때부터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인간적인 그런 생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런 어떤 기적적인 것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런 사건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마리아는 성경 인물 중에서 유일하게 아기 예수의 탄생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그 가운데 있었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요셉도 그 복음서에서는 12살 때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거기까지만 등장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존재가 사라져버리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탄생과 예수님의 삶, 사생애 30이 될 때까지의 그 삶을 같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공생에 들어가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탄생하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기,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복음의 부활의 증인이 됐죠. 맨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제자들에게 알린 것은 바로 마리아였어요. 자, 그래서 아기 예수를 보았고 키웠고 공생의 시작을 똑똑히 보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만드는 그 기적도 보았고 잡히고 또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운명하신 것도 보았고 십자가에서 다시 이제 무덤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보았고 승천도 보았고 이 성령 강림하는 이 사건을 체험한 이 마리아 체험의 사람이에요. 믿음은요 체험이 중요해요. 말씀을 이루어지기를 소원했던 이 사람은 그 시간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펼쳐지는 시간 이 마리아는 아주 피부에 와닿게 아주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을 아주 뼛속 깊게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야, 은혜를 입은 자야 라고 마리아에게 천사가 고지했던 것처럼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배신했고 11제자 가운데 모두 다 순교한 건 아니에요. 딱 가룟 유다는 배신해서 떠나갔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순교했지만 사도 요한만 예수님과 오래오래 마리아와 함께 오래오래 함께 지내면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고 소망하는 자는 그 마음과 삶 속에 그 말씀을 성취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말씀과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마리아가 이 감격스러운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의 찬양이에요. 마리아의 특송이 되겠어요. 1장 46절 시작.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48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만세. 오늘 이 시대까지도 마리아는 존경받고 있어요. 좀 천주교에서는 너무 오바해서 그렇지. 그러나 마리아의 신앙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고 이 순종의 삶,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을 체험했던 이 은혜의 삶을 살았던 마리아의 신앙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자, 내 영혼의 주를 찬양해. 우리 찬양할 때 이 내 영혼이 뭐예요? 푸시케. 생명을 다해서 찬양. 그리고 내 마음이,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퓨니마예요. 성령 할 때도 이 단어 쓰는데 이 단어 번역은 마음이라고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가 하는데 내 마음이 내 영으로 찬양한다 할 때 영이라는 표현으로도 직역할 수 있는데 여기는 마음이라고 해놨어요. 원래 마음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까르디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내 영과 혼으로 이렇게 찬양할 때 까르디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따로따로 하면은 퓨니마, 퓨시케, 내
생명을 다해서 내 영혼을 주를 혼으로 내 혼을 다해서 내 마음 내 영을 다해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면 그 입술로 영과 육과 혼이 주님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마리아의 찬양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한 입술이기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5장 18절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받아봐라.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여기서 너희 마음으로, 이건 까르디아야.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영과 혼을 다해서 온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성령이 임하시면 찬양의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늘 여러분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성령 충만한 마리아는 늘 찬양을 올려드린 거예요. 이게 주님을 찬양한 거예요.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천사로 고지를 받고 이제 너무너무 기뻐서 찬송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 찬양은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물이 차면 넘치듯이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이 넘치니까 찬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할 때 찬양이 있습니까? 어쩌다 내가 이런 일을 하나? 그건 제대로 된 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찬양이 있습니까? 정말 영과 혼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영으로 올려드리는 이런 감격스러운 찬양은 내 안에 주신 기쁨으로 인해서 그렇게 찬양을 올려드려요. 여러분 전도할 때 찬양이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전도하라니까 전도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이 있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도 늘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에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찬양한 것처럼, 아기 예수를 품은 마리아가 주님을 찬양한 것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입술이 찬양이 끊어지지 않냐므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찬양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어 비천한 자를 돌보하셨다는 거예요. 비천한 자. 그리고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이 비천한 마리아를 높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쭉 이어서 나오는 이거예요. 찬양은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우울해지고 몸이 무거워질 때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는 힘이 있어요.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니 악신이 떠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처음에는 긴가민가,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인가 긴가민가 해가지고 의심을 하고 그랬던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얼마나 예수님을 야고보서가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5장밖에 되지 않지만 거기 뭐라고 그래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그는 우리가 이 찬송에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이 성탄의 계절을 이제 마음껏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 각 기관들이 이제 23일 날 이제 성탄을 축하하고 발표하는 일인데 바로 그것이 우리 영과 혼으로 마음을 다해서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제중앙교회에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위대한 이 마리아의 이 찬양의 핵심은 바로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고 그랬어요. 비천한 자. 마리아는 자기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입을 때 자기 존재를 보게 됐어요. 그녀는 무명의 여인이에요. 그리고 평범한 가정을 이루기에 준비된 정혼한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택하시고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깨달은 마리아는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자기가 이 비천한 자미, 무명한 자이고 그저 평범한 여자이고 무슨 실력과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 이 평범한 여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기 예수를 그 태중에 심으시고 이렇게 그 아기 예수를 이 땅에 오는데 그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2번씩이나 48절 한번 볼까요? 시작. 48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어. 보라 이제 우리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52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셨으니 비천한 자를 높이셔.
예.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얘기에도 등장하죠. 목동 다윗이 2세 집안에 그저 그냥 평범한 하찮은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 왕이 됐죠. 그때 다윗의 고백이 나는 비천한 자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됐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또 쓰시는 것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 일꾼 삼으시고 아멘. 우리 찬양들은 찬양의 도구로 삼으시고 또 전도하는 이들은 전도의 도구로 삼으시고 봉사의 도구로 삼으시고 기도의 도구로 삼으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야 될 이유들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를 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스러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고백이 있죠. 찬송가 310장이야. 이 말하고 똑같대요. 비천한 자를 높이셔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 마리아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 찬양은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비천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건지시고 구하시고 그것을 알 수가 없대요. 이 쓸데없는 자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 마리아의 노래가 바로 그 노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우리가 구원받아서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은 마귀의 종, 마귀의 영에 끌려 살던 자가 의의 종은 예수의 종, 성령의 인도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은 말씀대로 마리아는 만세 내 이름이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게 성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말씀대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잘 믿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감사와 찬송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철저히 마리아는 온몸, 자기의 육신,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과 몸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가가절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이 기다려지고 감격스러운 성탄, 지금 온 세상은 캐롤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데 우리는 예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고 하는 이 마리아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대림절 첫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마리아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마리아에게 임했던 그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 물려져서 오직 우리의 영과 혼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만세에 복받은 마리아와 같이 우리도 복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